할렐루야. 참 무더운 날씨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벌써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7월 23일 금요 기도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빨리 좀 이 단계가 좀 해소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프라인으로 얼굴 보면서 대면하면서 정말 귀한 예배 시간들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7월 23일 금요 기도회 우리 한번 표지를 보겠습니다. 7월 23일 금요 기도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는 무척 덥고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정말 여름 아닙니까? 여름의 마지막 피크를 올리는 시간들이 지금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 온라인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전 가장 무더울 때, 어쩌면 방역 4단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영적으로는 정말 무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앞으로 열어주실 많은 하나님의 기회들을 붙잡기 위한 영적인 아름다운 수련의 시간, 또 영적인 아름다운 기초 세움의 시간들이 꼭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준비하는 자가 기회를 잡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 귀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영적 실력자가 될 것입니다. 어제는 그러면서 오늘 귀한 이 출애굽을 통한 말씀의 하나하나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하반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즉 19장이 신의 광야고 20장이 신의 산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쳐야 할, 넘어야 할 5고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오늘 그 3번째 고개를 우리가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우리 봤던 지도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람셋에서부터 출애굽이 출발하고 숫곳을 거쳐서 비아히롯이라는 요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르강야를 3일길 내려와서 물이 없어 도착했던 곳이 마라. 아시죠? 마라에 쓴 물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를 던져서 달아진 물. 마라의 쓴 물을 넘어서면 엘림, 엘림의 아름다운 물샘 열들과 70주의 종려나무 축복들, 그리고 신광야로 오면은 양식이 떨어진 사건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수르강야, 마라에 쓰면 신광야로 치면 양식, 삶의 기본 문제가 흔들리는 것, 그리고 신광야를 통과해서 뭡니까? 리비딤. 이 신광야에서 뭡니까? 하늘의 만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만나의 사건을 경험하고 오늘 르비딤에 오는 겁니다.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이 하나님의 참 드라마틱한 이 구원의 계획들, 그리고 구원 이루시는 과정들은 결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신앙의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버릴 것이 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다 이룰 것이다. 차라리 세상이 없어지면 모를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 상관없이 그 모든 말씀에는 비밀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참 중요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과정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르비딤의 첫 번째 사건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생수를 흐리게 하신 하나님. 자, 15장은 뭡니까? 수르광야 마라의 쓴물. 어떤 문제라 영적으로 보면 삶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신앙을 잔뜩 기대하고 왔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뭐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그만 마실 물이 없으므로 무너져 실망하는 것. 이게 수르광야를 거쳐서 3일길 왔던 마라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신광야.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로 올 때는 양식이 떨어집니다. 양식은 뭔가 삶의 기본 문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삶의 기초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하늘에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르비딤의 사건입니다. 르비딤은 다시 또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르비딤의 전체 의미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영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이지만 전 참 이 출애굽기의 이 15장 하반부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는 5가지의 사건, 5가지의 신앙의 고개들은 정말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가는 그 과정의 모습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이 금요기도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말씀 이하를 쭉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맨날 나만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어떤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자, 우리 한번 오늘 먼저 1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지시하고 이끌어가는 길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쫙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위기를 만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처음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바로 왕의 그 노예와 종살했던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구하는 위대한 승리를 보았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를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보았고, 그리고 나왔던 자 아닙니까? 홍해바다 사건은 정말 꿈같은 세리의 사건인데 얼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기적같이 그 눈으로 마음으로 보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3일길 걸어오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음에 불구하고 또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통하여서 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엘림으로 헐링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강야에 왔을 때는 그만 양식, 애국에서 준비한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했던 양식이 떨어져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하늘을 열어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하나님,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제부터는 이런 하나님 이 정도 경험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노정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걸어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느비딤에까지. 근데 느비딤에 딱 오니까 또 역시 준비했던 모든 물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에 와서, 모세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적이 하나 주심인데, 모세 당시 지도자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소. 어떻게 하면, 물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다툽니다. 왜 물이 없어? 물 좀 마시게 하라. 그 모세도 화가 나는 거죠. 너 맨날 문제만 생기면 나와 다투니? 그리고 왜 하나님을 시험하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어째서 우리를 애굽이 좋았던 것입니까? 인도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해. 참 결코 벗어지지 않는 것이 옛사람, 옛자, 옛성품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애굽이 잘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종되었고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애굽 노예의 삶이었기에 그들이 울고 불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해서 그들을 건지셨는데, 그들은 항상 조그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꼭 마치 자기는 잘 문제에 살았던 저 애굽이 마치 자기는 너무 좋았던 건데 끄집어내어서 이 못살게 구는 것처럼. 근데 이게 우리들의 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옛사람의 모습들, 이런 원망의 모습들, 불평의 모습들,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기적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많은 사랑으로 돌보시고 양육하면서 여기까지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마치 우리는 그 옛날 과거에 하나님 믿기 전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왜 그때 이렇게 여기 와서 이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렇게 멋졌는데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인생 다 망쳤나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처리해야 될 옛 성품과 옛 자, 옛 사람의 문제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신앙의 깊은 은혜의 맛을 맛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저 과거의 옛날의 세상에 짜릿짜릿했던 세상의 달콤하고 야릇한 그 세상의 맛을 은근히 동경하면서 마치 신앙생활에 무미건조한 이 신앙생활 내가 고통스럽게 해야 되나 그런 착각을 갖습니다. 왜 목회를 할 때 자꾸 성도들을 끊임없이 주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끌어당기냐고 애를 쓰냐면 여러분 세상은 야릇한 짜릿한 맛들이 있어요. 달콤한 맛이 있어요. 아주. 근데 이 신앙의 맛은 유기농 같은 맛이거든요. 덤덤해요. 근데 깊어요. 건강에는 이게 좋죠. 이게 좋죠. 한때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쵸. 한때 맛을 내는 오래전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음식에도 맛이 안 날 때 뭡니까? 라면 스프 탁 넣는 순간에 확 변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맛이 없는 거 일 때 뭡니까? 이 미원, 조미료 이런 아주 그냥 세상에 만든 달콤한 탁 쳐버리면 순간적으로 달콤하거든요. 근데 그 맛은 오래 먹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맛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신앙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유기농의 깊은 은혜의 맛을 이게 맛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맛을 보기에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특별히 내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왔는데 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여러분 참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이 리비딤에는 우리 인생의 영적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리비딤은요, 목마름, 리비딤에서의 목마름은 특별히, 그러니까 마라의 스물 같은 목마름이 아닙니다. 이 리비딤에서 목마름은 삶의 무의미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 광야를 거치면서 뭡니까? 우리의 삶의 기본 문제, 의식주가 해결되었잖아요. 그러면 인간 다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인생의 갈증과 허무함을 해결해 나가야죠. 여러분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르비딤에 도착해서는 목마름이 이것은 단순히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그대로 따라왔는데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뭔가 삶의 의미가 없는 느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참 무미한 무미건조한 것. 그러니까 이런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은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신앙의 깊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들. 그러다 자꾸만 세상은 야릇해지고 내 신앙의 길은 자꾸만 힘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형식적인 느낌 되면서 내 인생이 뭐야 하는 그런 느낌들의 삶의 갈증과 허무함. 이 리비딤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인생이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요, 인생에 이제 어느 정도 삶의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이 돼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수 같은 이 맛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 맛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시간이 아까운 듯 느껴서, 신앙생활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듯 느껴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옛날에 나왔던 애굽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자꾸만 왜 우리 애굽에서 건져서 여기서 죽게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비딤,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예수 믿으면 너의 삶의 기본 문제는 이제 밥 먹고 살고 이런 건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너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너 진짜 너의 삶의 의미의 가치를 느끼니? 인생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만나고 있니? 그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중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노년의 삶은요, 내가 중년을 어떤 인생으로 보내는가의 그것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떤 신앙에서 이제 삶의 문제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해결이 되면 갑자기 자기 인생 속에 목표를 잃어버리는 느낌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보니까 산이 부르고 바다가 부르고 강이 부르고 캠핑장이 부르고 많은 좋은 친구들과 막 이런 쾌락적인 많은 것들이 부르고 그런 느낌들. 근데 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생활을 바쁘다가 토요일이면 가정에서 처음 심을 누리다가 또 주일이면 와서 드리는 예배 속에, 근데 그게 다 좋은 것 많고 갈등이 또 있고 또 뭐 그런 것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럴 때 만난 중년의 위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왜 인생에 이런 르비딤의 사건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목말라하면서 또 자꾸만 말도 안 되는 애굽을 들먹일까요?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인생의 갈증, 인생의 허무함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으로 믿는 신앙생활.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인생의 갈증과 허무함, 이런 모든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르비딤이에요. 여러분, 내 중심 뭡니까? 내 인생이 잘 되고 복받고 물질 문제 해결하고 건강하고 자식들 나름대로 잘 성장하고 가정이 평화롭고 직장 문제 없고 사업에 문제 없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조금만 지나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난 다 이룬 것 같잖아요. 하나님 있는 목적을 다 이룬 것 같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뭡니까? 남은 많은 신앙생활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허무해져 느끼는 거예요. 왜? 다 이루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인생 앞에 맞닥뜨리는 르비딤의 이 목마름의 갈증의 시간을 만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유기성 목사님의 동생이 아주 강남에서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아마 돈 꽤나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저 먼 이국의 땅에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그리고 그가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가만히 볼 때 참 아까운 거죠. 왜? 그 동생 그 정도로 잘 나가는 동생이라면은 좀 여기서 멋있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목회자도 아닌데 떠나갔을까? 그리고 그가 정말 선교 현장에 있었으면서 정말 어려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묻습니다. 아니, 너 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 하늘을 보았어. 내가 하늘을 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늘을 보았는데. 여러분, 저도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쪽에 이런 쪽에 한번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는데 평신선교사, 의사 선교사를 만났거든요. 정말 나는 정말 의료실 그렇게 나쁘냐. 아주 침대가 철침대인데요. 매트리스가 철침대인데 녹에서 빵과 뻥 뚫렸어요. 이 의료하는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와 이제 같이 정신이 나면서 좀 나눔을 가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방을 열고 다 챙기는 거예요. 왜? 놔두면 다 훔쳐간대요. 그러니까 그 치기를 다 챙기고 가방을 들고 와서 얘기 나면서 그분도 정말 아마 대한민국에 살면은 뽀대나게 살 만큼 대단한 의대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의대를 마치고 뽀대난 삶을 다 살아봤던 자들 왜 그렇게 척박한 땅에 와서 자기 민족도 아닌 그 사람들 헌신할 수 있는가? 다 하늘을 본 자 아닙니까? 하늘을 본 자. 하늘을 경험한 자. 하늘을 보았으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하늘이 얼만큼 신비로운지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이때 이 종교는 기독교를 말해요. 아편보다 더 독하다. 아편은 끊어도 종교를 못 끊는 건 이유가 뭘까요? 하늘을 경험하면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그깟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진짜 별맛 없는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비임에서 갈증을 만난 사람들이 왜 원망불평합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리듬에 마실 물이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싸움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의 내중심이거든요. 내중심. 내중심. 내가 믿는데 왜 이래요? 하는 내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믿고 자기 스스로 화를 내고 분내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월 23일 이 금요기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신앙이 한 단계 더 전진하는 여러분 중에 신앙을 달피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한 나라를 보는 그 믿음의 깊은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늘을 봐야, 이 하늘을 경험해야, 이 은혜를 체험해야 내놓고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을 보면은 내 인생 하나님의 승부를 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재봉 안금내 선교사님 나이가 이미 이제 목회자로서 은퇴할 나이가 됐잖아요. 저는 사실 제 친한 친구 우리 김종현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그만 코로나로 나오라는 자기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마지막 선교를 하다가 지금 나와서 신장이 다 망가져서 투석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자꾸만 우리 전재범 선교사님, 안경 선교사님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선교사님, 저 나이가 이제 되었으면 이제 이 땅에 이제 돌아오세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제 이 말을 귀뚱으로 듣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알아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자기를 내던진 자 아닙니까? 자기를 던진 자 아닙니까? 제가 느끼는 거 그래요. 저는 인간적인 마음 생각이 혹시나 몸이 더 망가져서 혹시 그곳에서 있다가 그래서 또 코로나도 막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말을 던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툭툭 느낌을 제가 읽어보면은 그들은 하늘을 본 자고 하늘을 경험한 자고 하나님 앞에 이미 인생을 맡긴 자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걸었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기에 인생의 인간의 그 미래의 안일 같은 것이 사실 마음속에 없는 거겠죠. 저는 참 그래서 그 마음이 귀해요. 단지 저는 인간적인 이제 마음속에 그래도 그분들을 아끼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것뿐이지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가라가는 거고 저도 그런 것은 절대 억지로 하지 않는데 단지 그분 속에 느끼는 그 마음들 하늘을 본 자 아닌가.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순간 만날 때마다 남 탓하고 모세 탓하고 그러면서 원망불평 할 수밖에 없다면 아직은 여러분은 르비딤의 사건을 넘어가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준비하라는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을 던진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끝에 정말 제일 중요하게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꼭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때로는 마지막 순간에 몇 년은 내 힘을 못 쓸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은퇴하고 정말 주님 앞에 깊은 친밀감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깊은 세계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깊이 알아보고 악망하는 그 깊은 의대의 세계를 들어가 봐야 우리 인생 속에는 이 목마름들, 갈증들, 세상에서의 이 헛된 목마름의 이런 것들의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광야가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말에 달려 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저 사람이 광야를 통과하고 정말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하늘의 비를 모으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인생에 아직도 험악한 광야가 놓여 있는가? 다시 말하면 광야가 그 인생의 뒤에 이미 지나온 뒤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앞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불평 말을, 다투는 말을, 어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늘 비교하면서 옛날엔 과거에는 왕년 이런 느낌의 말을 아직도 하고 있는가. 늘 얼굴이 뭔가 험악한 것인가. 그 사람은 아직도 광야가 그 앞에 있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고 하늘을 진짜 맛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자들은 말을 바꿔요. 주의 뜻이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해요. 말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은 광야가 뒤에 있는 사람입니까? 광야가 앞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 리비아 사건 통해서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놓으면서 리비딤에도 뭡니까? 그렇죠.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왜 죽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그 말을 하나만 듣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네 원망하는 말을 들었어. 네 원망하는 말을 했어.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니 내가 향할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저도 못하는데요. 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괜히 자꾸만 삐뚤어대고 그러는데, 그러나 얼른 그렇죠. 인간인지라 신의 경지까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얼른 그렇죠. 그 말을 진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냥 내 속에 있는 그냥 어떤 말로 하는 거지만 얼른 하면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좋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얼른 돌림, 그 능력이, 그 실력이, 그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0%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어떤 문제마다 제가 그냥 투정 부리는 느낌, 애들이 투정한처럼 진짜 많이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닌데 괜히 입으로 말로 그냥 투정해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른 속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나 정말 축복해요. 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단지 한번 괜히 또 인간이기에 투정 한번 슬쩍 부려본 거지 나 진심 아니에요. 그 말을 얼른 합니다. 그래서 이 리비딤의 목마름의 사건은 무엇을 줍니까? 우리 인생 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올 때 너 자꾸만 이 생을 더 구하고 이 생에 어떤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니?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 그 목마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 그렇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기나 인생의 갈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요, 전화위복의 기회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깊은 갈증이 혹시 내 인생 속에 찾아왔다면, 내 인생의 위기가 내 인생에 찾아왔다면, 나름 믿는 생활 열심히 하는데 찾아왔다면 그것은 어떤 사인인 줄 아십니까? 얘야, 조금만 더 깊이 들어와라. 조금만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해라. 조금만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라.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네가 맛봐라. 얘야, 나와도 조금 더 깊이 있자. 그렇죠.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이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나오잖아요. 1,000척을 청량하니까 발목이고,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이고,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허리고, 다시 1,000척, 4,000척 청량하니까 물이 키를 넘어 길이 되더라.
그리고 와서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림, 생명나무의 실과 어마어마한 축복의 회복, 부흥, 은혜,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따라왔는데 또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고 갈증을 만나고 답답함을 느낄 때는요,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일천초 청량했는데 무릎까지밖에 안 오고 있어. 얘야, 네 인생의 은혜가, 나와의 관계가 일천청량해 보니까 허리까지 와 있어. 좀 더 들어와야 된다. 좀 더 들어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초청이에요. 초청. 그때 뭡니까? 더 깊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오고, 제가 지금 창립 34주년 되는 날부터 그 월요일부터 한번 위대한 도전을 꿈꾸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과 1189일을 아버지 말씀과 함께 달려가는, 그래서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보고 싶어요. 얼만큼 준비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걸 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담임 목사로부터 1189장 성경 전장을 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몇 명 될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1189장을 담임 목사의, 여러분의 담임 목사, 하나님 여러분이 세워준 주종을 통해서 그 설교를 다 들어볼 수 있는 과감하고 위대한 도전을, 여러분 승부를 던질 수 있기를 원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은혜 속에 한번 들어오기를 원해서. 정말 인생의 갈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자,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가 잘 말씀해 봅니까?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있으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이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얼마 있으면 이 백성이 나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백성 앞을 지나서 너 장로들을 데리고 옛날에 나일강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 있잖아. 늦음 들고 있는 지팡이, 그 손을 잡고 가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호렙산까지 가서 반석 위에 자, 딱 서라. 그러면 내가 네 맞은편에 내가 딱 반석에 서 있을 거야. 그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 누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서 있으니까, 서 있으니까. 그럼 쳐. 그러면 물이 날 거야. 그걸 백성들에게 줘서 마시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인생의 리비즘은요, 삶의 무의미를 느끼고 뭔가가 이럴 때는요, 하나님과 직접 맞닥뜨려서 하나님이 깨어지면서 나오는 그 놀라운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어지면서 나오는 물, 그 물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이 삶의 무의미한 이 갈증의 허덕임은요, 세상에 나오는 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어지면서 나오는 물로 마셔야 그 물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은혜의 물을 말합니다. 이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그렇죠. 신약 성경에 고린도 10장 4절의 말씀에 이 반석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까? 반석은 신령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물은 신령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왜? 고린도 10장 4절의 말씀에 다 같이 신령한 음료,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마셨던 물이거든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은혜 중에 진짜 은혜가 뭡니까? 예수가 깨지면서, 예수가 죽으시면서, 예수가 터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물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팡이 잡고 호렙산 반석으로 가. 내가 네 맞은편에 반석에 딱 서 있으니까 너는 그 반석을 때려. 이 반석이 뭐 예수예요. 예수를 때리면 예수가 깨지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르비딤에 목마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름에서 해결하는 물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갈증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깨짐의 은혜를 진짜 아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깨짐의 은혜를, 그 터지고 죽으심의 그 은혜를 진짜 맛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갈증과 모든 무의미한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하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은혜가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닙니까? 예수가 터져 죽으면서 나오는 그 은혜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그 영혼을 뒤집어 놔야, 그래서 하나님도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신령한 빛을 비춤받고 한 번 영적인 이 깊은 은혜를 체험한 자가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가면 회개할 십자가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가장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 이 은혜. 여러분, 르비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뭣도 모르고 급히 나오느라고 정확히 경험하지 못했던 어린 양 보혈의 유월절 사건, 그리고 세례를 경험해서 이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확증하지 못했던 것을 수르강야와 신간을 거쳐서 르비딤에 딱 도착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맛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마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팡이로 쳐서 깨어지며 나오는 그 반석의 생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같은 신령한 음료를 네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무의미, 영적인 모든 갈증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 은혜가 있어야 해결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산성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때 찬양하는 모습 보면 참 가슴이 울컥할 때가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신령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을 보거든요. 얼마큼 좋은지. 순간은 그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울컥해요. 눈물이 팍 나. 예배니까 참고. 정말.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아니 주의 종,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주의 종도
그 마음이 울컥 날 만큼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그 손을 벌리면서 찬양하는 그 심령 올 때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만큼 감격스럽고 울컥울컥할 것인가. 그게 바로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그래서 너 호렙산 반석에 가라. 내가 네 앞에 마주 서 있으니까 반석에 내가 쓸 거야. 반석을 쳐. 그러니까 하나님을 치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깨어지면서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는 생수, 신령한 음료, 그거 마시면 영적인 모든 삶의 무의미한 갈증들이 해결될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인생 광야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마른 자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해서 마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르비딤의 사건의 은혜입니다. 르비딤이 뭐라고요? 르비딤 목말이 뭐라고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삶이 허무함을 느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무엇인가 내 인생에 허무해짐을 느끼고 허탈해짐을 느끼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느낌들이 들어올 때 세상을 가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너 진짜 영혼의 생명수시며 신령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있니? 너를 위해 죽으시고 터져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그 생명수의 생물을 마시고 있니? 인간의 삶의 무의미함은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마지막 이 무의미를 느낄 때 하는 게 뭡니까? 돈 많은 좀 악한 사람들은 마약하는 마약. 섹스로도 이거 해결 못하고요. 마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손대문 순간 뭡니까? 인간 마지막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약한 자가 여러 자가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재벌들도 그렇고 그쵸 모든 연예인도 그렇고 어떤 성공에 딱 올랐을 딱 정점에 올랐을 때 자기도 모르게 왜? 그거 갖고 인생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삶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뭡니까? 왜? 인기도 누려봤어요. 최고의 돈도 벌어왔어요. 화려한 조명도 받아봤어요. 근데 그거 삶이 만족감이 없어요. 목말라요. 그럴 때 유혹에 손대는 건 뭡니까? 마약이에요. 마약. 그럴 때 손대는 게 마약이거든요. 그 마약이 뭡니까? 그 인생을 목마른 위해서 해결하나요? 아니에요. 손댄 순간에 파멸이 옵니다. 파멸.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산 여러분, 이 르비딤의 사건은 바로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여러분, 목이 막 타들어간다고 그렇잖아요. 막 주스 마시고 막 양박 콜라 마시고 뭐 아니에요. 진짜 목에 타들어갈 때는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갈증이 사라져요.
단맛은요 또 다른 갈증을 일으켜버리거든요. 여러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의 생명수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들고 하나님을 쳐서 예수 그를 쳐서 이반석을 깨뜨리고 생명의 샘물, 신령한 음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르비딤의 사건입니다. 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르비딤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깨어짐과 터져서 죽어주심으로 흘러나오는 반석의 물을,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순종에 따르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영혼의 갈증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이 르비딤의 사건은 얘야, 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라. 얘야, 원망불평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우리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아직까지 너에게 있는 은혜가 좀 부족하다. 아직도 너가 들어와는 신앙생활의 그 깊이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제 무릎까지밖에 안 왔어. 이제 허리밖에 안 왔어. 깊이 들어와라. 네 의지를 다 포기하고 그냥 너를 가만히 있을 때 뜰 수밖에 없는 의대의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와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좀 깊은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헤엄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오늘 이 금요기도의 르비딤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있는 거룩한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기도니까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신앙대로 주의 종의 말대로 따라왔던 신앙 속에서도 때로 르비딤, 목마른 갈등의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많은 갈증들은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갈증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갈증들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갈증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영적인 깊은 갈증, 때로 삶의 무의미, 허탈함, 허무함, 외로움, 이런 모든 영적인 갈증, 오늘 우리 신명들 가운데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는 신명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거룩한 주의 은혜의 바다로 초청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지며 터지며 죽으시면서 흘려주신 신령한 음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귀한 심령을 이끌고 가시옵소서. 때로 저들이 연약해서 주저앉을 때 손잡아 일으키시면서 가자, 한 걸음 더 나가자, 의대의 바다로 가자,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자, 하늘을 보자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귀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가장 무더운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같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으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7월 23일 금요기도에 여기서 마칩니다.